오늘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알듯이 오늘은 2023년 12월 30 며칠이죠?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볼까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인데 오늘이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좀 무거운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한 13시간 정도 됩니다. 딱 13시간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중앙대 교수이자 시인인 이승하 교수가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전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회주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8살 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형 선고 받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년간의 유배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제는 이 사람이 다시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도록 혼쭐을 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마치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시킬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연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그 내막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갔을 때 자기를 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 총든 군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관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분 후에 사형이 집행될 거다. 그 5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5분이 남았습니다. 딱 5분이 남았는데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뭘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때 떠올랐던 그의 생각이 그의 소설 백치에 잘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썼던 백치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싶고 2분은 삶을 돌아보는 데 쓰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여러분 5분이면요 우리가 차 한잔 하는데도 부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짧은 5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사람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또 삶을 반추해 보는 데 쓰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13시간분이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굉장히 다르게 보내실 겁니다. 분명히 뭔가 더 의미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을 하고서 떠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은, 종말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인생 전체를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 시간 또 매일매일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절대로 헛되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이것만 하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그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라는 내용이죠. 왜 디도서라고 했냐면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편지한 내용,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디도서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썼던 시기는 60년대 중반입니다. AD 60년대 중반, 그때면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노년의 때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굉장히 극심하던 때였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감옥을 들락날락, 채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으로 순교해서 죽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1년 뒤쯤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편지 속에서 바울이 이 제자 디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편지 곳곳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디도야,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좋은 일에 힘쓰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 하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칼론 에르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디도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이 8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해라, 선한 일의 본이 되어야 된다,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8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전체가 딱 3장짜리 서신입니다. 딱 3장, 굉장히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분량의 편지에서 이렇게 많이 선한 일을 강조하는군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때에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뭘 가장 강조했느냐? 그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가장 큰 선지자라고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잘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좋은 열매는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일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시게 되면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 될까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살아가다시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오늘 과연 뭘 해야 될까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언젠가 오게 될 우리 마지막 날을 기쁘고 평안하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넷에 제가 선행 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진, 이런 게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선행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금을 주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기부금을 주는 게 바로 선행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유, 연예인 있죠? 아이유라는 사람이 불우한 이웃에게 2억이라는 그 거금을 성금으로 냈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아이유가 선행을 했습니다. 아이유가 선행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봅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도와주고 또 큰 돈을 기부하는 것.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는 어르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 적이 없었고요. 또 그런 거액의 성금을 기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볼 때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선한 일이라는 게 꼭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이 뭐냐, 선행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고 선행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세나와 또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순회 설교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저곳을 자기 집도 없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무를 숙소도 필요했죠. 또 먹을 음식도 필요했죠. 의류도 필요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하면서 말하는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했습니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 사람들의 거주지나 또는 식사나 의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오면은 집으로 모시고 또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또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4절에 또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좀 와닿도록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인데요. 같이 공동번역도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무엇에 전념하라고요? 선행에 전념해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남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복음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선행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저와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지인 중에서 반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의 말을 무려 대여섯 시간을 그냥 들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기독교인이니까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해서 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들어주는 거 참 힘들었을 텐데 무려 그것을 대여섯 시간을 꼭 참고 들어줬다는 겁니다. 말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대여섯 시간을 했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야, 정말 집사님 대단하시다. 진짜 목사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실컷 욕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교회도 오고요, 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했었죠.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구원받는 믿음까지 갖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장이라는 게요, 참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죠. 목장 모임에 가면요, 우리는 각 사람의 부족 또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우리는 목장에서 말을 들어줍니다. 말을 들어주고 또 위로해 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 줍니다. 기도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기도해 주고요, 또 맛있는 거 나눠 먹고요, 어디 라이드도 해주고 또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픈 분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 선행이 아니죠. 작게 보여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이 주님 보실 때 선한 일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때로는 우리 VIP들이 마음을 엽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목장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요, 목장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이라도 결단하시고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 조금 소홀했던 분들은요, 제가 목장 일기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직도 잘 못 들어가고 계시나, 좀 더 열심히 목장 모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임을 가야지 우리는 알게 되죠. 누가 뭐가 필요하구나, 저런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목장에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가셔서 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목장에 잘 참석하셔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2123년이죠. 그렇게 100년이 지나서 2123년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잊혀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게 다 잊혀지고 사라질 거라 합니다. 100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살던 집 그거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남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상들, 또 모아둔 돈들, 학위, 업적, 이거 100년 지나면요 다 남의 것이 됩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예쁘게 찍은 사진도 다 사라지고요, 심지어 우리 이름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100년 전에 계시던 여러분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좀 이상한 건가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100년 전에 계셨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10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애써왔고 수고했던 세상의 많은 그것들은 의미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희생했던 그런 모든 그런 선한 일들은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결코 손해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그 성도들을 섬겼던 모든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그 행한 일대로 상급을 주실 거다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2023년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년을 살게 될지 또 10년을 살게 될지 얼마나 살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큰 상급 받고 칭찬과 영예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찬양은요,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남은 인생 동안 선한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선한 일에 더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